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게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작은 충성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지난주에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동일한 맥락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름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남긴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은 반드시 결산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탤런트, 곧 우리의 재능, 어떤 내게 주어진 그 재능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사실은 이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재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 앞에서 아무런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바로 그 종이라는 신분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은 자기의 물건, 자기의 보물, 자기의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올 여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인터넷에서 또는 목사님들과 어떤 성도들 사이에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무슨 11조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를 드린다는 그것은 뭐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논쟁을 통해 제사장을 살리고 레위인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말로서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지, 무슨 그것이 뭐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레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맡겨주셨다,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만이 복을 받고 이걸 해야만이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내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당연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달라. 아니 11조는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9은 누구 것입니까? 내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요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 9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돼. 우리가요 정말 이 나라에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머지는 내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사치와 정말 향락과 이런 것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명품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차를 사도 최고의 고급을 사야 되고 명품을 사도 최고의 좋은 거 사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줄서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줄서기 아르바이트. 줄서기 아르바이트는 뭐냐? 백화점이나 혹은 명품점에서 세일을 하고 혹은 명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할인 행사를 할 때에 밤을 새워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자니 밤에 춥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이게 줄 서가지고 사는 것하고 그냥 사는 것하고는 몇백만 원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줄 서는 아르바이트가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대신 밤을 새워가지고 줄을 서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 대신 줄을 서가지고 명품을 사고 고가의 물건들을 삽니다. 뭐 한정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 명품점의 최고의 고객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지갑 시중에 가면 2, 3만 원대 돈 많은 뭐 2, 3만 원대의 지갑이 500만 원, 600만 원 한다는. 여러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것이 정말 좋은 가방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놀랍죠? 시계 하나에 5천만 원. 막 억대가 넘는 거 그런 거 차야. 그래도 뭐가 뭐 뻔때가 나는지. 근데 그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요 그런 거 차고 다니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런 거 가짜 사고 다닌 거야 뭐.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억대에 넘는 그런 것들을 차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외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내가 쓰는데 무슨 잔소리냐? 네가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도 이래요. 연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지 나머지는 내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내게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물론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것과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외로움을 가꾸는 데에, 그리고 온갖 보석과 모든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거, 여러분 10달, 5달란트 받은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받은 것과 남은 것과 합해서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사치와 나의 형량을 위하여 써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자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남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올여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씁니다. 바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안에서 비유해서 보면은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의 받은 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정말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보면은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두려운 사람이라는 얘기. 내가 이걸 쓰다가 이걸 손해보면 어떨까? 그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요?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왜 남겼습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주인 대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남기라 뭐 어쩌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주인은 그들에게 맡겨준 겁니다. 주인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게 주어진 거, 내가 내 본분을 다하여서 정말 주인이 이 땅에 있든지 없든지 정말 주인을 위하여 내가 충성되게 일해야 되겠다. 나의 삶이 내가 정말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맡겨주신 것인데 이 주인의 것을 내가 소비할 수 없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인을 위하여 많은 것을 남겨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충성된 마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주인을 위하는 마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얘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된다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이것이 여러분 작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금값이 오르기 전만 해도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금의 가치를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여러분 대략 이 한 달란트가 금으로 무게로 하면은 26kg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6kg라면은 얼마나 큽니까? 쌀 한 푸대가 여러분 20kg짜리 있잖아요. 그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25kg, 6kg니까. 그런데 그만한 금덩이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대략 그러니까 이렇게 금이 폭등하기 전에 대략 한 20만 원 할 때 그때만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2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거의 1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금액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줬다. 나는 그것 가지고 감춰두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뒀다. 그건 여러분 유기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위하는 자, 정말 내 주인을 위하여 내가 종으로서 충성되게 우리 주인을 위한다면은 내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정말 무엇인가를 해서 내 주인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내 주인에게 정말 이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있는 자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남기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엄한 사람이야. 나는 주인이 이거 맡겨놓고 내게 이거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자기 소유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결산한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산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든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했습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향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님은 그들 향하여 뭐라 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주님이 보실 때는 작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그들이 남긴 것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것을 내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작은 일입니다. 시시한 거예요. 정말 작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그날에 그가 남긴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데 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를 남겼다, 내가 얼마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부유하고 이 땅에 풍족하고 이 땅에 좋은 명품 가지고 여러분 의심하며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가난한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김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과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심은 대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은요, 여러분 장차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고 666의 표가 받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쓸 수 있어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됩니다.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 땅에서 부유한 자 잘못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몇십억 얼마나 아깝습니다. 아니 몇백억 몇천억 얼마나 아깝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표시를 받지 않는 순간 그게 나에게 다 없어져 버린다. 여기서 몇 명이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땅에 있는 그거 얼마 후에 그 얼마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거의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다 여러분 현금이 없어지고 다 이 바코드나 또는 QR 코드로 다 거래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 만들어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정부에서 딱 끊어버리면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휴지도가 아니 휴지 자체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는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모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그런 건 아니에요. 모레 당장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져가고 만들어가고 세계가 여러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이웃을 향하여 정말 사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차인표 씨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던 그 간증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모택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한 번도 경험을 하거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어느 날 인도인가 자원봉사를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차인표 씨에게 좀 대신 갔다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기는 싫지만은 그래도 아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로 1등석에서 자기는 앉아서 편안하게 갔다는 겁니다. 다른 봉사대원들이야 뒤에 앉아 있었겠지만은 자기 혼자 그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1등석을 타고 그리고 인도를 도착했다는 것. 그때 인도하는 자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가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우리를 맞이하면은 찰것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소리 생각해 그야 당연히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그렇게 안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인도인가 어느 곳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몇십 명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이 차인표 씨가 딱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다가오면서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으로 변하더라고요. 영적이죠. 그 아이가 예수님으로 변하면서 이 차인표의 손을 잡고는 인표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다. 그러면서 그를 안아주더라. 이 차인표 씨가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그 먼 곳에 날아가서 그 어린 아이들 정말 굶주리고 힘든 아이들을 위하여 나아간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 속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삶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이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남기는 자는 큰 것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 왔다 끝나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은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